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여러분 지금 큰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침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어떤 시름이 끝일 사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지금 온 국민이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발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은 수고를 들 줄을 모르고 오히려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그렇지 않아도 지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삶의 토대를 소리 없이 허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지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조차도 여러분 혼쾌하지 아니하고 또 상을 당한 이에 조문을 하는 일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그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도 선뜻 병원에 갈 생각이 들지 않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의문하는 일조차도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임이 취소되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는 것조차도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시 스쳐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이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니는 이발소를 가기 위해서 이 어떤 열차를 타게 되었는데 전철을 타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집에 마스크를 쓰고 간다는 것이 깜방 잃어버린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겠느냐 싶어가지고 잠시 전철을 타고 가면 되니까 전철을 타고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마스크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전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탔는데 전철도 옛날처럼 사람이 많이 붐비지를 않고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마침 갑자기 마른 기침이 딱 나와가지고 하고 기침을 한번 했더니 거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마스크라도 썼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여러분 기침을 하면서 마스크까지 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제가 무슨 큰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기침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여러분 마른 기침이라도 한번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영락없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들마저도 경계의 눈빛으로 보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여러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언제 소멸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곧 소멸된다고 그러더니 여러분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 같이 불안해하고 떨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지만은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인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비록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또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선 여기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정신적으로 짓눌리고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고난, 질병과 재난이 밀려와서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궁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거듭되는 문제들 때문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안 되어서 울상인데다가 여러분 또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런 확산되고 보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지금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동해권 정말로 살기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런 여러분 유행 질병까지 생기게 되면은 정말 또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또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또한 우겨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바울과 실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방에 가서 여튼 전도하던 중에 귀신에 잡힌 점장이 노릇을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러자 점쟁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이를 고발을 해가지고 관가에 끌려가가지고 억울하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니면 또한 그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쌓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간수장과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 딸 주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피할 길이 생기며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채권자에게 파산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절망이 빠진 그런 상태를 말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서 정신적으로 곤고한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부도가 나서 사업장의 문을 닫게 되었거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암담하고 답답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인 보배를 소유한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답답한 상황을 처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 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인생길은 어찌 보면 신바람이 나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종살이하던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그 흐른다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이니 얼마나 여러분 신바람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만 해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한껏 들떠 있었고, 그리고 또한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나왔습니다마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라고 하는 큰 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그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들이 정말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정말 또한 암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전진하지도 후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의 길을 갈라 수로를 열어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답답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짐승처럼 추적을 당한다, 끈질기게 괴롭을 당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계속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쫓기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끈질긴 추적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건지할 수 있었고, 결국에 가서는 사울은 패위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도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28절에도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미래의 이상을 받고 난 다음 형들의 미움을 사서 들샘에 빠뜨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보디바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 같이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마치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결국 좀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단련하고 난 다음에, 나를 훈련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배같이 여겨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노렌스 헤이즈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그의 명성이 독일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독일 베를린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가 흑인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그가 흑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흑인 따위가 감히 오페라 하우스에 서다니, 검둥이는 물러나라, 당장 내려가라 하면서 여러 어떤 청중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청중은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어떤 청중은 가지고 있던 아이와 같은 그 물건들을 막 집어던지면서 야유를 퍼부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노렌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벌리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똑같이 욕을 퍼붓고 무대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간절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모욕을 참아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어떤 핍박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렇게도 발광하며 그 어떤 야유를 벌이던 청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 노렌즈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였던지 금세 그 노래에 온 청중이 압도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노래가 끝나자마자 청중들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모든 청중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정말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며 그리고 사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를 소유한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꾸로 디딤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꾸로 디딤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을 때려 눕히다, 쓰러뜨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디딤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일생을 살다가 너무 심히 넉다운된다 할지라도 망하게 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일이 터지고 저리 터져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아서 주저앉아 포기해야 될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마치 오뚜기와 같은 민족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나 되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독가스실에서 죽이고 생체 실험으로 이와 같은 죽이는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진 악대와 멸시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유대인은 아우슈비츠 감옥 벽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아도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는 때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와 독일은 멸망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망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또한 그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가물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능력의 선지자 불의 사자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도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집요한 공격 앞에 그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는 탈진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지치고 큰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렙에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도 험한 세파 속에서 힘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힘을 얻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삶이 지쳐 있으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디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배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가